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키는 실제 이 몸의 신체의 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살아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가 해로운 이유입니다. 반복되는 염려는 사람 안에 끊임없는 불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우리에게 좌절의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불안이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핵심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감정이란 사람을 지배하는 주도적 감정입니다. 모든 개인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과 습관을 결정하는 감정입니다. 그렇게 핵심 감정이란 우리의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이지만 이 핵심 감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조절하고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감정 외에 우리의 하위 아래에 있는 많은 감정들은 이 핵심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핵심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채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적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될 남성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이 나쁜 감정이 자신의 핵심 감정이 되면 그 핵심 감정의 조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 결혼할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핵심 감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핵심 감정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핵심 감정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격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감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일도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일과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 일을 겪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선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본질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존재를 찾고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항시 똑같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는 호흡하고 저는 밥을 먹고 저는 삽니다.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저는 알아가고 배워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주체성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8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7장과 8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연결을 해서 6장과 7장과 8장을 묵상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팔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 팔복의 상태가 항시 불변하고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경험했지만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고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다시금 교만하고 고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저절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본질은 팔복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간 그 삶의 발자취는 그 사람됨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않고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팔복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밥 달라고 아우성을 거립니다.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의 그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먼저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전까지는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식탁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까? 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옷 한 벌 달라고 그렇게 목매어 간절히 기도해서 사입은 옷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철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중 대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상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차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있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팔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팔복의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목사님 다 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얻고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입니다. 필요를 아시면 그냥 다 채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지갑이 비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채워주죠. 또 부모의 지갑이 비어져 있으면 자녀들은 잘 채워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 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만큼 우리를 가장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민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좋으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의 목적,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팔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일하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간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나쁜 일도 행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어떤 일들이 내게 나빠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종종 우리에게 나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 나빠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악하게 보이는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원인은 나의 악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전신주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뛰어가면서 한눈을 팔다가 전신주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머리에 혹이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겠죠. 결국 내가 그 전신주에 부딪힌 힘만큼 나에게 아픔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나의 악의 이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악에 대해서 타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전혀 하나님은 고통이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을 가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매우 크고 또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악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에 또는 악을 행할 때에 고통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의 악함에, 우리의 악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깨달음으로만 우리는 거치지 않고 이 고통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싶지만 시간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밝혔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후히 주셔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얄미울 때가 있죠. 언제이죠? 어떤 것들은 잘 안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왜 그렇게 잘 안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시라.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는 자원이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자원은 아무리 드러내도 충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할 때에 넘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넘치도록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도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할 때에 넘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들은 꼭 구하는 이에게만 주십니다. 왜?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전하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고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주신 것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잘남, 물질, 부, 명예, 지위, 또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엎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엄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의지하는 대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는 이유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 난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한 시간들은 여러분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이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팔복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다시 팔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팔복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